저번에 내린 때였나? 이제 아이들 이제 양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도 여기저기 가니까 어디 생각인지 잘 모릅니다. 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양 이야기 하면서 양들이 양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게 고집이 세진 게 인간하고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양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리노르 양 밖에 우리 밑에 보이는 저 양은 인간이랑 이미 같이 가축으로 지낸 지 1만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야생이라는 것은 제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면 양은 100% 죽을 보이는 전부 벌고 그래서 양들은 굉장히 3m 정도밖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근시라서 잘 뭉쳐다니고 잘 흩어지면 잘 길을 붙여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레티에서 저는 신부님이 교리 시간 아이들을 나오는데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여러분은 전부 양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이가 착 떠나더니 그러면 신부님은 개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브로콜리다. 나는 정치계다. 목자가 시키는 양을 잘 쳐야지. 네가 목자가 아니다. 저는 저렇게 되새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양을 치는 개로서 어떻게 하면 잘 치실 수 있을까 하고 늘 공부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예비자 교리를 진짜 무대 때부터 저는 예비자 교리를 그러니까 정식으로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대 때 성모 고등학교 부산에 성모 고등학교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학교 내에서 교리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년 정도 와서 이제 매주 1시간씩 교리를 해서 성사를 세례교도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적반에서 몇 명이 차출이 돼서 맞습니다. 왜 차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편한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맞습니다. 가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교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수수께끼가 아니거든요.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봐. 못 맞추면 너 머리가 나쁜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놀리시려고 하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건데 그게 과연 뭘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신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라고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 우리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한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물론 그 뒤로 계속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얼마였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7년짜리를 받아서 드시면 따라서 아마 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오신 것 같으니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신자분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잘 알아들 수 있도록 강의하는 저는 잘 이끌어 주시어 깊이 있고 신자들에게 어울리는 강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이렇게 7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의 시대는 옛날 교구들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정립하는 데 비하면 전체 보는 사람들의 교육과 또는 지식 수준, 지능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대에 더 걸맞는 무언가 설명과 더 걸맞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참여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놓고 생각해보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는 하늘이라는 이 대명사. 문제는 이게 대명사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하려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명사로서 가장 흔하게 쓰는 대명사가 아버지 어머니죠. 네. 그런데 제 아버지랑 여러분도 각자의 아버지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저와의 관계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은 어떠한 특정 인을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요? 네, 같은 분이래요. 같은 분이 아니죠. 같은 분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직 시작 안 된 거예요. 그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저 사이비 돈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같은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많은 경우에 그걸 놓치고 삽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일이지. 그게 무슨 아닌 거야. 맞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옆으로 새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있죠. 이건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냐? 그 이단은요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그 하느님을 믿는 교리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아니야. 그건 사이비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다 뭐 때문이다. 하느님이 대명사인 이유 때문이다. 안 그러면 사이비들이 함부로 예수님 이름을 갖다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느님을 무엇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하느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는 하느님을 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는 어떤 하느님을 만났어요? 아무튼 좋으시고 이렇게 되면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너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제가 만난 하느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었고요, 이삭의 하느님이었고요, 야곱의 하느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하느님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하느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가톨릭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 세계 지도를 놓고 종교를 한번 색칠을 해보자라고 하면, 생각보다 종교가 너무나 많고, 파벌도 너무나 많지만, 세계 지도 정도 되는 그걸 놓고, 그 주착 정도를 놓고 색칠을 해보시려고 하면 생각보다 칠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몇몇 종교들은 세계 지도를 놓고 생각해보면 어디다 칠해야 될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대 종교 정도가 세계 지도를 놓고 그래도 색칠을 했을 때 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종교는 사실 5개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가 가톨릭, 두 번째가 개신교, 세 번째가 이슬람교, 네 번째가 힌두교, 다섯 번째가 불교. 이 정도 빼놓고는 실제로 세계지도에서 칠해보려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5대 종교라고 부르는데, 자, 이 중에서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실제로 큰 집, 작은 집을 부르는 말처럼, 네, 완전 거의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까지 있는 그런 종교죠. 자, 힌두교는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아서, 인도의 땅이 넓어서 색깔을 칠할 수 있지, 인도 빼놓고 힌두교를 칠할 만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인도의 토착 종교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가톨릭 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런 의미를 빼고, 자, 불교는 석가모니가 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을 믿는 종교가 일단 아니시고. 그러면 현재 5대 종교 중에서 그래도 신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딱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 이 세 종교가 믿는 신이 다른 분이냐? 아니야. 왜요? 자, 이거는 똑같거든요. 이슬람교가 믿는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스마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랑 이삭은 무슨 사이죠? 네, 배달은 이고 형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슬람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신이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신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냐 안 믿냐, 그분을 어떻게 믿냐의 차이지, 지구상에 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즘은 많이들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탄이 터지면서 자꾸 이슬람교와 유체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깨달아야 되죠. 이게 당신이 아니네. 네. 이제 알았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것만 갖고 사실 모자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우리 이스라엘민족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첫째 하고 다치고 무방 내리고 내뜨리 보내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숨어서 물에 나쁜 짓을 했더니 귀신같이 따라가고 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전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으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참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우리한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잘못해서 한 것인 뭐라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참으로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래도 끝까지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박살나서 바빌론까지 끌려가가지고 바빌론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그곳에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내는 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요나가 모든 신들이 바다 위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아무 신도 응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네 신앙자는 기도를 해봐라. 왜냐하면 그리스 신앙하려면 호세이나 이런 바다 신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각자 생각할 때 이 신의 영역이 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이. 그래서 그 신은 그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풍만한 이 땅이 지금 어떤 신의 힘의 밑에 있는 영역인지 모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했던 신의 영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한테 니는 니도 해봐라 한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도 바빌론 신하고 전쟁해서 이스라엘 신이 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요? 바빌론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나라에만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나님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크게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안 주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전능이라는 어떤 데 전능이냐? 하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너무 1년을 빡시게 은총을 나눠서 좀 힘든데 내일 때 많이라도 아직 태어날 때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좀 쉬자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 3일째 해서 이제 휴가를 가졌어. 그래서 야 좋다 그지? 역시 쉴 때가 최고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와보더니 그거 결제 급한 게 있다고 예민한데 그건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결정이 나했어.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딴 거 들고 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또 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천사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 죽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해보고 뭔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여러분도 이미 신약을 백성이라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 전능은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네요. 전능과 마음대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전능을 이 전능의 위에 있는 특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을 제어하는, 전능을 조절하는 그 위의 특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나 뜻으로 설명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능을 설명할 때 전능은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전능하신 분께서 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는데, 어떤 돌을 만드냐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든다라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 지금부터 이 돌은 누구도 못 써. 자, 그러면 전능한 사람은 그 돌을 들 수 있습니까? 못 듭니까? 들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되었죠? 그걸 갖고 많은 이제 논리 사자들이 전능은 없다. 왜? 그런 논리를 못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못 쓰이지. 그런데 하느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의지, 자기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능을 행사할 수 있다. 왜? 자,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능력으로 이 돌을 들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돌을 만들 때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돌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 돌은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 되고 나는 전능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은 전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땡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전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죠. 자, 혹시 보이시나요? 네. 뭡니까? 복사기. 복사기는 다들 써보셨죠? 와, 써보셔도 원리는 다들 아실 거니까. 자, 복사기를 놓고 복사를 하려면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본을 준비를 하고 딱 위에 얹고 이제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띵 복사해서 나옵니다. 그럼 두 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 네. 이제 아주 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용어로 너 T야 라고 하는 T 설명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다릅니다. 왜? 현대용 들이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가정을 붙이는 거죠. 이 복사기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100% 몇 프로요? 100% 똑같이 복사하는 복사기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죠. 왜냐하면 구분이 되면 100%가 아닙니다. 그죠? 99.9999999%는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아, 그렇죠. 바로 아시시네. 하나는 원본, 하나는 사본. 즉, 나온 구멍이 틀립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께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죠. 원본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사본을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주님 입이 빛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복사기 안에 계시잖아요. 복사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복사가 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출발, 도착은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단계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단계, 보이지 않는 이거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계속 두 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형태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아라 한다면 누구를 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즉,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복사기의 이름입니다. 이 복사기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니신 분이 뭘 어렵게 그렇게 복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요 원리 생각하는데 4년 걸렸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지나가서 아마 3일째 쓸 때는 이런 건 다른 데서는 들어보시지 못했을 건데 아마 모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많이 커지면 교황청에서 이제 저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야, 이단 미용한 이리 와봐. 이제를 네가 알겠다. 철회할래? 뭐 약간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쉽게. 근데 왜 굳이 삼위일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합니까? 왜냐하면,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여기 지금 200분이 앉아 계시면 몇 개의 사랑이 존재할까요? 200개. 그래서, 대명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현상으로 설명하죠. 네, 그래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나는 몇 프로의 사랑을 주는 존재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님과 성령이 얼마나 못하고요? 그렇죠. 나는 100%, 즉 내 전부를 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이게 뭐를 제어하는 건가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능력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모든 특성을 전부 제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랑이 아닌 것은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랑이 아닌 것은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이유가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단어를, 이 개념을 너무나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뜻이 전부 다 삼위일체다.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데려오겠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겠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오시기 위한 겁니까? 삼위일체 안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되시겠습니까? 네, 하느님을 받으실 만한 용량이 되시겠어요? 우주를 담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주도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나서 사도신경에서 또는 미치아 신경에서 늘 말하듯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은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 육체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육체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만 계시니까 좀 심심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자께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필요로 하는가? 사랑은 주고받는 거니까 항상 대상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봤을 때 주는 대상이 적으면 재밌겠습니까? 많으면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는 거죠. 이런 데서 튀어나오고 이런 애도 나가서 진짜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를 보고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시려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내 의지입니다. 즉 같은 말로 자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가진 준비를 만드시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자유를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자유는 몇 프로짜리 자유입니까? 생각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딱히 없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자유를 생각하실 때 항상 조금 간과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능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신부님 저는 자유가 없는데요. 지금 갑자기 제가 뉴욕을 가야지 하면 뉴욕을 못 가는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능력이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순간이동이라는 능력이지 내가 뉴욕을 가고 싶다는 거 누가 말립니까? 지금이라도 갑자기 신부님 저는 자유를 잘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문 열고 나가셔서 비행기 타고 뉴욕 가시면 말리는 사람이 없죠. 그럼 내가 가진 자유는 몇 프로짜리입니까? 100%짜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자유와 의지는요, 선택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유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하는 이유는 선택의 문제를 깨버리고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을 말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100%짜리 자유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도 안 했었어요. 네, 제가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천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은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대중에 처음부터 댓글이냐 하는 마음을 가진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들을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암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반대는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봤자 싸워서 이길 리가 없죠. 택도 없는 건 아니까 참았어.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되는 거지. 내가 최고야. 약간 이런 교만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이제 다 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세계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 인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 삼위일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과 영적인 천사를 합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통합하는 이 통합의 역사를 가져올 건데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너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하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느님보다
말리니까 참았는데 인간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냐?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하느님, 인간이긴 한데 하느님이신 인간이고 붙으면 이 길 같이 갈까? 이게 인간한데 일단 보류 좀 더 참아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알토가 되시죠. 자, 이 인간인 하느님이 왕이 태어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미 마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구분 안 하니까. 그래서 여왕이 있어야지. 왕이 태어날 거니까. 인간이신 여왕도 만들 건데, 너희는 그분이라도 뭘로? 너희의 모후로, 천사들의 모후잖아요. 후자가 망수할 때 대후 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여왕, 어머니인 여왕, 대비로 모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타락했던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못 참지 한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고 일하면서 못 참아 뒤집어 먹자. 네, 이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이 우리는 모욕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때 그 사악한 천사들의 대장이 루시퍼였던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유명한 악마들과 함께 베엘제불, 사탄 이런 그런 애들과 함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를 보여줘. 우리는 이런 대도 안 하는 인간이 여왕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 쪽에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대반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분명한 천사 쪽에서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과 똑같으냐,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대드느냐 하면서 들고 모든 천사들을 규합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대항했던 천사가 그렇죠. 바로 이름이죠. 그 이름이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루시퍼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를 비롯한 천사들이 한판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충 묵시로의 표현에 빌리면 붉은 용이 꼬리를 휩쓸었을 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 중에서 한 3분의 1이 예반하고 타락했다고.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것도 결국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안 줬으면 그렇게 생길 리가 없습니다. 아예. 자, 그러면 결국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얘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직 전투 중이에요? 아니, 졌어요? 이겼어요? 몰라요? 정식 심장가. 자, 졌죠. 그래서 얘들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아니, 갑자기 지옥을 왜 남기세요? 아니, 지옥이 없어.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이 시간 순서도 보는 게 조금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시간 순서로 생각하면 현재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지옥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아직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배반한 이 존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애들이 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는 관여하지 않아. 나는 여기는 더 이상 모르는 곳이야. 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지금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되죠. 왜?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요. 아니, 자유를 줘놓고 내를 배반했다고 자유를 줬는데 배나네? 너 전부 다 너희 전부? 소멸 지켜버리면 자유를 줬습니까? 자유를 준 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자유라는 거는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이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를 배반하는 것도 자유니까 그래 그 자유를 가진 존재가 내를 배반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겠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소멸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묻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장소를 만들어서 자 그럼 너희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해준 장소가 뭐가 됩니까? 그게 지옥이 됩니다. 즉 지옥은 악마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마들이 머물 수 있도록 책임을 물으면서 머물 수 있도록 정해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는 기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새끼들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지옥불로 갈다갈다 또 뽑아가지고 뽑아 먹어야지 찢어 먹어야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니 얘를 그래도 내가 자유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고 그들이 배신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배신하는 애들을 소멸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있을 장소를 만들어줘야지 뭡니까? 그것도 사랑이죠. 따라서 지옥도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옥도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지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개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벌 주시나요? 벌 주시려고 만든 게 아니고 배반한 애들이 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지. 맞아요. 자, 그래서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랑시다 놓고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너 잘못했어, 지옥.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것도 맞아 설명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지옥불에 꽂힌다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나요? 하나님은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신을 했으니까 남는 것은 아픈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옥불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옛날 지옥에서 서로 싸우면서 니 다시야 니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 집앞고 싸우면서 계속 누구에 대한 미움이 커져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하느님이 얘를 죄짓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얘 때문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요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는데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 지구 위에서 뭘 밟고 계십니까? 예하고 성모님은 이때부터 원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원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개발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인간을 결국은 이 인간 때문에 자기들이 지옥으로 쫓겨갔기 때문에 이 인간을 어떻게든 끌고 와서 괴롭혀야지. 왜? 내가 너희 때문에 이 지옥에서 이 고생을 당하니까 내 혼자 이렇게 고생 당할 수 없다. 어떻게든 끌고 와서 나는 우리를 질질 뽑을 거다.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솔직히 악마한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뭐 드리고 했습니까? 아니면 뭘 훔쳤습니까? 아니면 뭔 짓을 했습니까? 우리 솔직히 인간이 악마한테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악마는 우리를 못 잡으면서 안다니까? 이래서 안다니까. 그래서 이제 악마들이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쫓겨나게 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고 싶어서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같이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인간이 복활이 됐고, 이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주인공이 많으면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영화가 재미가 없을 때는 주인공이 많아야 되죠. 그것도 영화가 재미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어로와 빌런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야지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전쟁, 특히 미국 남북전쟁 영화가 미국이 진짜 딜레마인데 빌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군 쪽을 나쁜 놈 만들면 텍사스 이쪽 뉴올린스하고 휴스턴 쪽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아니 나도 아니 버지니아에서 가만 안 있죠. 그렇다고 북군 나쁜 놈 만들려니까 지금 북쪽이 통일하 나라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전부 다 젠틀하게 만들어요. 나쁜 놈이 없어. 그러니까 영화가 밑에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만들었죠. 대표적인 주인공. 누구?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카인과 아벨을.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카인이 들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는 집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죽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 가가지고 결혼해봐 빼놓고 아니 그러면 그 결혼은 누구라고? 아니 지금 지구상에 카인과 아벨밖에 없고 그 아벨의 동생이 아벨을 죽은 걸 슬퍼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새로 아이를 낳는 걸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럼 카인은 누구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서 우리는 다 그 밑에서 나왔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진짜 그냥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놓고 선악과를 심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시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예술가들이나 감독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능력이 확실히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노아 최근에 나왔던 노아의 영화를 보면 그 노아 혹시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셔도 좋은데 그 노아가 그 병대처럼 뱀껍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뺏기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도 그 뱀껍질을 이렇게 손에 감아가지고 아예 축복도 하고 하게 되면 그 뱀껍질을 원죄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이 다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그렸냐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알몸이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까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죠. 그래서 알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가린 거죠. 그런 아담과 하와한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로 가죽옷을 지어서 주시죠. 이 가죽옷은 자연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없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선악과는 나무 열매라는 뜻이 않고 하나님의 어떤 계명, 지켜야 되는 한 가지의 규칙이야. 그거를 인간은 처음에 이것을 어긴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물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고 그것의 본질을 깨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게 아담과 하와의 원래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거룩하시다 하시듯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 안에 심어놨던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게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름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보니까 누가 공략하기가 더 나은데 여자 쪽이 조금 더 낫겠다. 이거는 악마가 계획을 세운 거니까 저거 뭐라 하시면 되고 악마가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조금만 먹지 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 죽는다. 네가 그걸 가지면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대 걸로 보면 내가 가방을 갖고 있는데 여자니까 내가 가방을 갖고 있는데 에르메스도 갖고 있고 발렌티아노도 갖고 있고 프라다도 갖고 있고 루이비통도 갖고 있는데 딱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는 안 된다 없네. 딱 이러면 바로 가서 사야죠. 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마음. 이 비교하는 마음은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성서의 저자들이 생각할 때 여자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바로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그거의 틈을 알아채고 그렇게 노린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여자는 내가 이것만 먹으면 완벽해지겠구나 한 겁니다. 혹은 뭐지? 여러분 다 가지면 완벽해집니까? 샤넬 사면 완벽해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가가지고는 열매를 따서 아담한테 줬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왜 따왔어?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덧좀 받아서 묻습니까? 남자의 근본적인 죄는 남편입니다. 마누라가 죽이 생각보다 독서 받아면서 엄청난 독약이죠. 오버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 악마가 몰라서 했겠습니까? 인간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만히 봤을 때 가장 약하고 공략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요 방식이다라는 걸 깨닫고 목표를 노려서 딱 치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네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 뭐대로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전능은 사랑이 제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도 사랑이 제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도 죄를 지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망각하고 인간의 존재를 망각하고 처신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는 겁니다. 즉 뭐냐? 영문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지. 대개적으로 영문죄는 반드시 뭡니까? 극형입니다. 그것도 혼자 줬습니까? 네. 왕이 조금 너그러우면 3대고 왕이 기분이 그날 극히 나쁘면 부족을 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멸문이 된 거죠. 다 죽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원죄를 입고 있는 게 너무 전부 다 여러분들 역적의 자식이에요. 네?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역적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죽을 죄를 진 운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됐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아담이 예 해가지고 나타났더니 아담한테 얘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역시 순진하시군요. 자, 당신께서 주신 여자가 저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구 탓입니까? 당신 탓이잖아. 그럼 당신이 하느님이잖아. 아니, 지가 먹어놓고 여자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 지금 안 하십니까? 지금도 하시잖아요. 뭔가 일이 나빠집니다. 왜 나를 사랑하게 했습니까? 왜 세상을 만들어서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건 누구 탓이 안 되십니까? 왜? 그거 직원을 놔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건데 걔도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 탓을 했구나. 그나마 여자는 나아요. 그나마 여자는 뱀타라고 하지. 하나님 탓을 안 했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뱀한테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까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연노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배신한 결과로 생명도 배신한 거죠. 생명을 배신하니까 그 결과는 죽는 거죠. 생명을 배신했으니까 죽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배신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얘들이 했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도 지켜야 되겠다. 왜? 생명의 나무까지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이 배신함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지만 이 배신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전까지는 생명의 나무를 노예하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물컵을 돌려서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줄 때까지는 생명의 나무를 건드릴 수 영원히 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진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다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못 받게 되니까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내가 내한테서 거저갔던 생명을 이제는 네가 땀 흘려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각자 우리의 개체, 내 본체는 전부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언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나오면 하나님의 배반함으로써 더 이상 받지 못하게 국화를 줘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됐으니까 이게 뒤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후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와한테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서 항고 가운데 후손을 낳아서 결국 생명을 유지해야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왜 아담과 하와한테 굳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 이 생명은 이제 이 스스로 이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배 아파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 그
그 땅에 왔어요. 그런데 꼭 오자마자 아싸 이제 잘 했으니까 잘 됐다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네. 잠깐만요. 제가 원고를 한번 하시죠. 이거구나. 그래서 먼저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됐으니까 이때까지 고통이 없다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에 있는 모든 밸런스가 깨지고 호르몬이든 뭐든 하는 이런 모든 게 힘과 생기는 이유는 결국 다 뭐의 원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원죄의 결과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하는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카인과 아벨 이 부분은 죄와 사실, 이 원죄와는 다른 본죄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그냥 참회 이런 거 할 때 그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건너뛰고 자, 자연을 이제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대판을 쳤죠. 완전히. 그 도화의 영화에서 보면 완전히 허벌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무 다 개판을 치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한번 예상해서 꼰대를 보여야지. 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았던 노아한테 자, 배 만들어라 해가지고는 이제 다들 다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배에 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이제 노아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은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야, 지구에 도대체 동식물이 몇 종인데 이걸 전부 다 배에 싣고 1년 가깝게 물을 떠보려면 식량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제후대가 머리 좋다 감독.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쨌든 해가지고 다 왔죠. 나오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면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 처음으로 육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앞에 나오는 모든 식물 특히 나무 열매는 다 미가보가 굉장히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채식은 허용이 됐는데, 그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했지만, 어쨌든, 생각을 위해서는 이제 동물도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된다. 그 대신에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먹지 마라. 선질. 동양은 선질을 먹으면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못 먹는 음식은 없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생명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결국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버렸구나 라는 걸 꼭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전히 이슬람 쪽에서는 그거를 강조해서 꼭 피를 다 빼고 기도하면서 모든 동물을 잡고 그리고 그렇게 잡은 동물만 먹죠. 그게 알라의 식품입니다. 그렇게 나름 자기들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서 잡은 소,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거기에 할랄 마크를 붙인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노아 때 육식을 허용해 주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무지개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일단은 전부 다 그 후손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번성하니까 사방으로 이제 자꾸 퍼져나가려고 하는데, 퍼지면 사람은 퍼져나가면 세력이 약해지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한도로 높아지지만 각자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더 큰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뭉치자. 어떻게 그거를 징표로 삼을 거냐 하면서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바벨탑 쌓고 뭉쳐가지고 각단을 대사면 고쳐보겠다. 또 노아 때와 똑같은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서 언어를 다 섞으시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는 이제 성조 이야기, 즉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한 시간 안에 딱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면 어떤 것들을 전달해서 그거를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가지게 만들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앉혀놓고 옛날에 호랑이 달려피던 시절에,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본선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오누이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손을 보세요.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면 된다. 이거 배우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쫓아오면 도망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결국 중요한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을 대화하는 더 위에 하나님 신성이 있으신데, 그걸 우리는 사랑이다.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삼위이신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표양이 삼위일체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단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단의 이유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인 거예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 특별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양자적이죠. 너는 이제 내 아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아들은 하느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 또 이단은 하느님께서 잠깐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잠깐 뿅 해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지기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도 수호잖아. 수호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구원하겠다고 하신 건가? 자, 이 구원 이야기는 꼭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이건 다음 예수님 이야기는 알아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삼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하시려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대상이 필요하셨으니까 그 대상, 즉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를 갖고 있어야죠. 아니 로봇을 만들어 놓고 또는 녹음기에다가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녹음해놓고 틀어놓으면 그것도 힐링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그거는 그죠? 좀 영혼이 없게 되지만 영혼이 없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그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꼬맹이 로봇과 자기 애가 있는데 자기 애가 그 식물인간이나 뭔가 돼가지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애 케어하는 건 힘드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나도 하나를 갖고 싶다 싶어서 새로 나온 아이 로봇을 자기 애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진짜 잘하는 거죠. 왜냐면 프로그램 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애가 깨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병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로봇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꺼다놓은 보리자로 그렇지. 그래서 이 로봇은 엄마가 자기한테 불안심해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상.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로봇이랑 그 애가 같이 수영장에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를 구했겠어요? 애만 구하고 로봇은 물에 빠지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래서 애가 그 로봇가 그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애가 이제 폐기당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봇은 목표가 생겼어요. 뭡니까? 원래 프로그램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않는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피노키오죠.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그 AI 영화의 메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로봇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한 가지 정보를 알아냅니다. 인간을 만들어줄 존재가 있다. 누구냐? 바로 피노키오의 페리테일. 그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요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찾으면 나도 인간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걔를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바닷속에서 물에 잠긴 디즈니 랜드에 있던 페리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려요. 얼마나요? 몇천 년. 어떤 때까지요? 인간이 다 멸망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어느 날 왔습니다. 이 별에서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살아가는데 이미 멸망해서 없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서 니한테서 그 정보를 좀 빼내갈게. 그래서 애한테 인간과 지금까지 왔던 모든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수집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로봇한테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때 이 로봇가 인간이 되고 싶어요.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인간이 되면 하루 딱 24시간만 인간으로 남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파기된다.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가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애를 이제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인간이 돼서 엄마랑 다시 만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 프로그램이 20시간 지나면 꺼지면서 완전히 작동을 정지합니다. 이게 AI라는 영화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뭡니까? 자유를 가지지 않은 존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험을 인간이 죄를 짓고 전부 난리치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대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어떤 수를 쓰시든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로봇가 수천 년을 기다려서 외계인한테 단 24시간을 받아냈던 그 자유는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유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지키시고, 자, 그런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 자유를 잘 썼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유를 주신 분을 대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자유를 주면 내가 대신 안 할 거다. 아니요. 저는 생각할 때 이미 구세주까지 오늘 계획을 다 세우지 않으셨어요.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유를 가진 존재는 100% 배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의 문제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간, 배신한 인간의 이미 구원 계획까지 다 세워두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이미 녹아있고, 따라서 성모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겉다리를 세면, 그러면 저 성모님은 어떤 자격으로 뽑히신 겁니까? 누가 도대체 뽑습니까? 제비뽑기 하나? 아니고. 그래서 성모님은 전 인류의 모든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셨는데 거기서 합격한 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각자의 어떤 자기의 의지와 자유라는 것을 줬을 때 모두 각자 그것을 어떻게 쓸지가 하나님은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영혼 중에서 하나님의 100% 자유를 하나님께만 드렸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숫자의 인간의 영혼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명이 나올 때까지 인간을 만드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만드셔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켰던 그 한 명, 그게 무슨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분이 성모님 후보에 오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믿지 않아서 모든 구성을 다 쏟아붓고 그것도 무시해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꽁꽁 싸매가지고 혹시나 상처날까 싶어서 우리 애지중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그때부터 이미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 악마들이 결국 하나님께 배신을 하게 된 것도 결국 인간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칼 들고 악마가 훔치셨어요? 아니면 악마를 혹시 칼템으로 두들겨 패셨어요? 아니면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덕점이 있을 수 없는 악마들이 그렇게 우리를 못 잡아서 한다는 이유는 자기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가 인간 때문이 아니라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 마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원조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마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서 결국 아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정치해야 되고 후손을 남겨야 되고,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도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연을 박살내고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 다음 깨달아서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노아의 우리가 또 한 소리 듣고 반성하고 또 한 소리 듣고 반성하고의 반복되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그 이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세상은 창조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 받는 건 아니고 시험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악마와 지옥이 이렇게 생겼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삼층 진짜 다음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 그 다음 후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영광성으로 강곡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에 강복하시고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